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마치 한 편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앞서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달려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셨고 그 자리에 남겨진 제자들은 이 밤이 되기 시작할 무렵 배에 올라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장정만 12명이었습니다. 탔을 때 작은 배는 아니겠죠. 그때 갈릴리 바다 특유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맞바람이었습니다. 비행기를 좀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맞바람을 맞으면 좀 도착 시간이 늦어지고요. 뒷바람을 맞으면 좀 더 일찍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맞바람이 불자 제자들이 탄 배가 나아가질 못하는 상황입니다. 파도가 또 거세어지고 그렇게 7시간 가까이 노를 저었지만 아직도 건너편으로 가기에는 반밖에 오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내 피곤해졌고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힘겹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마음에 안타까우셨는지 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바다 위를 걸어 이 고생하는 이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현상을 보면은 누구나 놀라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죠. 사람이 물 위를 걸어 다니는 것, 그것도 간밤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유령인가 하고 소리를 빽 질렀다고 했어요. 그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참 부드럽고도 엄숙하고 또 평안한 한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다는 잠잠해졌고 어느덧 배는 건너가려고 했던 벳세다 해안에 가까이 접어드는 것을 제자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다니셨을 때도 이 말씀에 관한, 이 말씀 본문, 이 장면을 혹시 그림으로 보셨는지요? 저는 머릿속에 딱 각인되는 그 그림, 성화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한 번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부분입니다. 욥기 9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누가 능히 바다 위를 걷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제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참 진실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타난 이 표적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성경을 읽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가지고서 인생의 거친 파도와 싸우며 힘들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며 어떻게 위로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소재로 자주 인용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잘 알죠. 우리의 인생살이를 뭘로 비유하나요? 이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의 밤과 같이 비유합니다. 앞이 캄캄하죠. 맞바람이 자꾸 몰려옵니다. 배가 잘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안 나갑니다. 노를 젓는 몸이 너무나도 피곤해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분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생을 해도 맞바람이 불어도
잠깐 불다 지나가는 그런 인생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람 불었다 하면 며칠을 불고, 한 번 불면 한 번 불고 안 지나가고, 또 뒤따라서 다른 바람이 막 불어오고 1년 내내 평생토록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바람 없는 바다를 가는 것처럼 평안하게 그렇게 한평생 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보면 복도 많다 그렇게 부러워하는가 반면, 또 눈만 뜨면 바람하고 싸우느라고 고생하는 그런 인생 사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복도 지지리도 없다 그러면서 안쓰러워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가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비유가 됩니다. 제자들이 풍랑과 오랜 시간 씨름할 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릴리 바다 같은 인생을 살면서 고생하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기도를 다 마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힘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도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형편, 주님은 낱낱이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결국은 풍랑을 밟고 바다를 걸어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고통을 도와주셨습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이 한마디로 여러분 바다만 잠잠해진 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 눈물 흘리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도와주시고 그의 영혼의 귀에 입을 대어 나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속삭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이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 없이 고요한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인생 사는 것보다 차라리 예수 모시고 풍랑 건너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을 은근히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해요.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아멘 하는 사람은 아직도 고생이 뭔지 모르니까 순진해서 하는 이야기고, 고생이 뭔지 호되게 당해본 사람들은 아이고 난 예수 없이 풍랑 없는 그런 조용한 바다 건너가지.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은 예수 없는 행복한 인생 살다 죽는 것보다 예수 모시고 고생하며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정말로 이렇게 생각할 줄 믿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 돼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이 정도로 정리하고 끝내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이 세상 사느라 힘들지만 우리 예수님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내 형편 속속히 다 아시는구나. 때가 되면 찾아오셔서 도와주실 것이다. 길이 없어도 이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주님은 나에게 찾아와 주신다. 이와 같은 은혜를 담고 기도하면 마치 피난처를 찾은 것처럼 마음이 평안해지고 새 힘이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의 공포를 쫓아주신 예수님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를 만나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 내가 살 길이 막막해서 안절부절했을 때 우리 주님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는지 나만 아는 그런 자기만 아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시죠? 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을 떠났을 때, 내가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설교자로서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을 끝맺고 싶지 않은 뭔가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참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그 사정을 알아주시지 않는 것 같고, 아예 예수님은 그 사람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에 들어있고 공동체 안에 많이 있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그렇게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렸지만 바람이 잦아들지 않아요. 배는 여전히 제자리예요. 제자들은 지금 노젓기 힘들었지 배가 뒤집히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노젓는 것 힘들어서 괴로워할 때 주님 바다 위를 걸어와 찾아주셔서 난이 두려워 말라 하셨는데, 제가 아는 어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노젓기가 힘든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배가 뒤집혀 버렸어요. 물에 빠져 버렸어요. 비명을 막 지릅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나 예수님 보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보면서 저는 마음에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위로가 될까? 그저 흔히 지나는 설교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충격적인 말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또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그것도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의 사모님에게서 나온 그런 말이 나왔대요. 이미 부군인 목사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그것을 본 둘째 아들 그만 교회를 등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빨리 데려가신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등지고 말합니다. 10몇 년이 넘도록 그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다렸지만 그 아들이 변사체로 발견되었어요. 남편이 2년 동안 병상에 있을 때는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 믿고 이겨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국 책임져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런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일어났을 때 그만 이 사모님이 믿음이 파산해 버렸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마 저라도 그럴 거예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파산시켰다고 느꼈어요.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전 하나님께 버림받고 또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형편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가정의 일입니다. 그 가정이 5가정이에요. 자녀가 3입니다. 여행을 하다가 이 교통사고가 나서 첫째 딸과 막내 아들이 숨졌습니다. 큰 차가 반대편 중앙선을 넘어와서 반사적으로 이 목사님이 운전하시다가 이 조수석 쪽으로 방향을 틀었대요. 절벽에 이제 박은 것이죠. 그래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첫째 딸이 즉사했고 뒷자리에 가운데에 앉아있던 막내 아들이 숨졌습니다. 그때 왜 예수님이 막아주지 않았을까? 1초만 차가 늦게 왔어도. 여러분 그 슬픔을 당한 가족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물 위로 걸어오신다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는가? 그 심정을 제가 이해하겠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이제 차를 운전하는 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자신의 운전으로 자녀들이 죽었으니. 이런 형제자매들에게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을 돌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과연 위로의 메시지가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서 노젓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배가 뒤집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걸 보면서 저 자신도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저 형제에게는 그렇게 냉정하실까? 왜 몸을 숨기고 계실까? 그렇게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실망만 안겨주시는 걸까? 왜 그들의 많은 기도가 뭔가 반송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들여다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실망을 느낀 사람들이 구약 신약 가릴 것 없이 참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어디에서는 주여 깨소서, 하나님 주무시지 않지만 얼마나 답답하면 왜 잠만 주무십니까? 일어나셔서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통을 잊으시나이까? 그런 호소와 절규를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거룩한 백성들이 당하고 그 고통이 오래오래도록 지속될 때 그분들이 저에게 와서 가끔 묻습니다. 제 대답은 하나예요. 전도사님, 왜 이런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렇게 물으면 제 대답은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몰라요. 정말로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죄 많고 못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적당히 이렇게 잘 살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사랑하며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당하는 걸 보면 저는 모르겠어요. 대체 모르겠어요. 우리가 욥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숨은 선한 뜻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거룩한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이 만나는 이 풍랑의 이유를 우리는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진리 몇 가지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됩니다.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하나님과 세상을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불공평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온 사람 치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 세상에서 많이 당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처음 이 땅에 밟으셨을 때부터 끝까지 그 억울한 일 당하시다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누명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도 와서 억울하게 대접받은 곳이 세상이다. 하나님도 억울한 일을 당한 곳이 세상이라면 이 누구나 다 억울한 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건 뭐 하나도 없는 것처럼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사람이 장수하고 잘 사는 것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보려는 사람은 가난하기도 하고 또 단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보기에 참 불쌍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모습을 감추는 그런 비극을 자주 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 요지경으로 보여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하나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거 혼동하면요, 우리 믿음이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그동안 힘들어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셨어도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먼저 이거 하나는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도 어떤 풍랑을 만나 고생해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들 때는 여러분 주님이 눈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찾아오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할 때는 무리를 걸으시든지 아니면 배를 잡아 타시든지 보이게 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면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귀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찾아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다고 그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그가 말씀하지 않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도와주는 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전혀 안 도와주고 팔짱만 이렇게 딱 끼고 계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세요. 주님은 고통하는 나를 아십니다.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당장 나에게는 도움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돕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중에 고아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죠. 애들 보면은 그런 상상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손주들 보면 너무 예쁘네. 엄마 아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애를 보면서 가끔 가다 부모님들은 그런 상상을 한대요. 아이고 내가 죽으면 어쩔고 얘. 괜히 현실도 아닌데 상상하면서 막 혼자 눈물 짓고. 세상이 불쌍하다지만 부모 없는 고아만큼 불쌍한 게 어딨냐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우리를 고아와 같은 처지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보이지 않는 두 손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분의 도움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형편도 우리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서서 하나님 밑에 불만도 내고 기도도 하고 불평하지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 된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손 탁 놔봐요. 그런 불평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 세상 바다에서 우리가 잃는 것이 있다면 얻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몇 시간 전에 무리와 함께 있었을 때 참 놀라운 일이 있었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무리가 주님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우리의 임금 되어달라고 막 구호를 외쳤을 거예요. 이럴 때 정말 흥분해서 어쩔 줄 모르고 예수님이 예스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한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제자들이 나는 뭐예요? 그냥 출세가도를 달리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 편다. 그래서 눈이 빠지라고 예수님이 예스 하시기를 기다렸는데, 말씀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다 거절하시고 산으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아마 가룟 유다는 난리도 아니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배를 탈 때 너무나도 그 일들이 마음에 좌절해서 맥없이 배를 탔습니다. 근데 게다가 풍랑까지 만났으니 제자들의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제자들의 심경을 아시고 그들에게 다른 것을 주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세상 임금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제자들은 세상의 꿈과 영화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영원한 임금을 만났어요.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 잃었지만 다른 것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잃으면 다른 것을 얻는 영적 원리를 가르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게 있죠. 만약에 내가 돈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잃어버린 돈을 다시 손에 넣어야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내 건강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건강을 다시 주셔야지 주님이 바다 위를 걸으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도와주셨다고 우리는 찬양하고 고백해요. 그래서 잃어버린 거를 그대로 회복해야만이 주님이 도우셨다고 확신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A를 잃어버렸다고 A를 다시 찾기 바라지만 주님은 B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돈을 잃었나요? 돈을 잃었는데 자식을 주시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을 잃어버리지 않고 도왔으면 자식들 몹쓸놈으로 자랐을 걸 틀림이 없는 그 집안에 돈을 잃어버린 덕분에 자식들이 사람 된 일들 얼마나 많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 출세하는 길이 막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신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세상 출세 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 잃었나요? 다른 것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잃었다고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믿음으로 매달려도 주님이 그걸 회복시켜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도움 못 받았다고 그럴 때 낙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다른 것 주님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잃었나요? 아니요. 얻은 것 있어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잃었던 것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주님이 오시는 날 멈추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 주님과 영원히 사는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과 형편이 바뀌게 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를 괴롭히던 그런 순간들도 여러분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숨어있던 하나님에 대한 섭섭했던 그런 것들도 다 사라집니다. 잃었던 것들이 보상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회복되지 않던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뒤바꿔 말하면 어떤 말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어떤 꼴이 되어도 불쌍하다고 동정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동정받지 마세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나요? 남 보기에 복도 없다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우리 앞에 있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 영광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슨 갈릴리 바다에 빠졌냐, 풍랑하고 싸우다가 완전 실신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로 하나 설명드리자면 이건 지어낸 이야기예요. 한 여인이 이제 수년 동안 사랑하던 남자와 결혼하기 전날 잠을 자는데 꿈에 이제 그들을 커플을 질투하던 여자들이 그 여자가 찾아와서 꼬집고 쥐어뜯고 발로 차고 너 어떻게 시집갈 수 있나 보자, 이 꼴로 시집갈 수 있나 보자 하면서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얼마나 꿈속에서 울었는지 정신없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흔들어요. 깼는데 꿈이었어요. 눈부시 햇살이 비치는 조용한 아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신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꿈을 깨서 기분이 어때요? 그 꿈 때문에 오히려 기쁨이 더 충만한 거예요. 그냥 더 행복하죠. 그거 다 꿈이었구나. 머리 뜯기고 고통을 당해도 뭔 상관이에요. 다 꿈인데 이제는 결혼식으로 가는 행복만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 세상의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서러움 다 꿈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순교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난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렇게 엄청나게 고생하다 가신 분들 천국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너무너무 시달렸지만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더니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 너무도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지고 사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혼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어느 처지에 있든지 주님 내 곁에 계시고 내가 모르는 방향으로 덮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잃으면 여러분 한 가지 얻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고통으로 잃으면 하나님 나라가 올 때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고통당한 사람일수록 더 큰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으십시오. 믿고 오늘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남은 인생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원미동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